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숨은 동기가 없이 순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진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아름다움이 뭐랄까요,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참 아름답다,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려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나에게 물을 마시라 하는 그 여자,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 그가 이삭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고 조건이 갖춰진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가 처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가 10마리인데 그 10마리가 마실 물까지 다 길어다 줬어요. 그 자리에서 엘리에셀이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리브가 또 남편과 집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몸소 달려가서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 다윗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여자 없다 해서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당장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타인의 아내 되었던 사람을 내 아내로 삼는다.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여인의 현숙함으로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자, 슈넴 여자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교만하지 않고 덕이 있어서 엘리사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노년에 애를 낳습니다. 또 그 아이가 아파서 죽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죽었잖아요.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사한테 가서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아주 말할까요? 참 큰 고통이지만 진실하고 뜨겁게 차분하게 그렇게 공손하게 아뢰습니다. 도르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과부들을 위하여 옷을 지은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도르가가 훌륭한 여자인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사말로 교회에서 예수님께 나왔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름을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에 모인 자칭 의롭다는 모든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믿음이 있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공포해 주었습니다. 존귀와 존영을 얻은 여인들은 보면 전부 다 현숙함과 넘치는 친절과 덕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한 남자는 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의 성실함으로 자녀와 아내를 먹여 살리고 그 자세가 매사에 드러나서 그 집 사람들, 특히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 번역하고는 좀 달리 원문에는 조금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면한 남자 이렇게 안 돼 있고 강한 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하다. 근면과 강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약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근면하죠. 마치 개미같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숫사자는 강하지만 사실 놀고 먹는 그런 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들은 대개 암컷들이 사냥을 많이 하거든요. 숫사자는 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잘 안 해요. 강한 남자가 부를 얻는다는 말씀으로 원문대로 우리가 좀
본다면 보통 남자는 칼, 창, 활 같은 무기를 가지고 힘을 행사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를 취합니다. 전쟁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니므롯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바로와 느부갓네살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부에는 말이죠, 부는 있을지언정 앞서 약하기 그지없는 여인이 얻었던 존귀와 영광이 없어요. 다윗과 나발이 힘이 있어서 싸워가지고 자기 집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이 여자는 칼 한 자로 들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서 온 집의 남자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이 있는데 바로는 힘은 있어도 부는 있어도 존귀한 자는 아니에요. 헤롯은 큰 건물도 짓고 성전을 막 삐까뻔쩍하게 40몇 년 동안 새로 짓는다고 이런 일을 해도 그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은 자는 아닙니다.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을 존귀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 인격이 훌륭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강한 남자는 자기의 부를 과시용으로 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존영과 함께 그 부가 있지 않습니다. 또 금세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잠을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본다면 여자와 같이 남자가 어떤 남자의 특징적,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실 때 담아주신 성품이나 그 남자만의 특징적인 행위가 본래대로 있을 때는 참 존귀함을 얻는 것이겠지만, 여자처럼 말이죠, 여인이 현숙함으로 존귀함을 얻는 것처럼 남자가 하나님 주신 어떤 남자만의 독특한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바르게 행사하면 부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얻을 텐데,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힘으로 어떻게든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부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남자다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인의 여인답게 하는 그것들을 있는 것처럼 남자의 남자다움, 가슴이 넓고 기다리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참기도 하고 또는 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야비하게 수와 셈에 의해서만 살아갈 때, 힘이 있으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그냥 막 치기만 하는 이런 식으로만 살아갈 때 그가 혹 부를 얻는 수는 있어도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측면을 조금 자리를 이렇게 좀 옮겨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로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인들보다 세상에서 행사하는 힘은 큽니다. 그런데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은 그 행사하는 힘에 비해서 극히 소수입니다. 대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와서 그 힘을 씁니다. 사탄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것으로 거짓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와 훈계를 주십니다. 남자는 어떤 좋은 기질과 타고난 성품, 본성으로 존귀를 얻기 전에 그것들로 인해서 망하고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영광을 빼앗기고 망하는 쪽에 남자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자들보다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남으로 망하지 않도록. 그게 뭐냐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 그 힘 쓰는 것을 통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 힘을 컨트롤할 만한 좋은 기질을 줬는데, 다윗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과 같이 가능한데도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그 힘을 크게 가지고 세상에서는 높이 설 수 있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도 절대로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만도 못한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이 해집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 한번 우리 앞에 온 3장 3절 4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있는 자, 인자와 진리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을 품은 자는 분노에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 죄를 아뢰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이롭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사랑이죠. 긍휼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알고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게 뭔지 아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많은 광고들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뭐랄까요? 그 자체 고유한 인격체인 것 마냥 막 높입니다. 그냥 사람의 손가락 이렇게 앉아고 내 손가락아 너는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꼭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손가락 끝에 무슨 뇌가 또 하나 있고 얼굴이 또 하나 있고 인격이 하나 또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높이냐면 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를 돌봐야 한다. 자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뭐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어에서 배우지 못한 희한한 말도 안 되는 표현들 써가면서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이 각자가 마치 나인 것처럼, 물론 내 부분으로서 나이긴 한데 전체로서 내가 머리털 하나에도 있고 손가락 끝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높여가지고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희한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고안물도 발명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하나는 좀 이쁘게 꾸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영혼을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일이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이 강한 자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 몸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이 깨끗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일도 없고 견고하고 착하고 선한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갑니다. 이게 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자,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도 포용도 없고 인자를 줘도 받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자기와 남을 해롭게 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쓴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먼저 자기 몸에 도끼가 쫘르르 흐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잘 먹으면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는 것처럼 몸에서 마음속에서 독이 나오면 그 얼굴에 굽이굽이마다 주름마다 도끼가 쫘르르 흐릅니다. 쓴 침이 나오고 위에서부터 거꾸로 오르는 위액이 목까지 넘어와서 숨을 멈춰하고 헛기침이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가 순식간에 오염되고 좋지 않은 내 분비물, 몸에서 분비되는 것들 많죠. 이 분비물들이 항상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피곤이 쌓이면 누우면 어떻게 해요? 발목, 종아리, 발끝까지 쓰죠. 써. 예. 어디 부딪혀서 아픈 통증이 아니라 음식하면 써요. 예. 세포 하나하나에 뭔가 독이 들어간 것처럼 쎄하고 쓰다고요. 뭐 주무르고 풀어야, 자고 나야 그게 말 그대로요,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산이 쌓인다 그러죠. 노폐물들, 하나의 도끼들입니다. 그거 자야 풀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도끼가 나오면 온 몸에 이렇게 쌓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쌓여 쇠합니다. 몸이.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기면 어떻게 된가요? 눈이 돌아가고 얼굴이 정말 완전 딴 사람이 되죠. 사람들 싸울 때 봐보세요. 그겁니다. 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영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 사람의 영혼은 저 어두운 창고에 먼지 쌓여가지고 오래도록 처박아놓은 진보다리 같이 그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육만. 그런데 육을 위하여 살다 보면 사람이 독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무한 경쟁에 적자생존에 약육, 강식 뭐 모든 말이 다 통합니다. 꼭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육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자한 자는 영과 육이 함께 복이 있습니다.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 육을 위하여서도 무엇이 좋은지를 자연스럽게 압니다. 선한 마음에서 그 육의 복됨이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잔인한 자는 육과 영이 다 상하여서 자신이 먼저 분열되고 파괴됩니다. 현숙한 여자는 존영이 있는 여자가 되고 강한 남자는 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인자한 자는 영에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잔인한 자는 해로움이 자기 몸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뭐뭐를 한 사람은 뭐뭐가 있는 자가 됩니다. 뭐뭐를 하고 그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뭐뭐한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특징 짓는 수식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게 됩니다. 잔인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의 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자한 사람은 영혼의 이로움을 가진 자가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존영이 있는 여자가 되고 강한 행위, 강한 능력이 있는 남자는 역시 부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 부는 부일 뿐 존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뭐가 더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것을 더 얻고 지키고 빛나게 하는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데 가만 보면 창조로부터 주신 좋은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있어요. 또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내면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가꾸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영혼의 이로움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고, 그렇지 아니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영도 육도 해로움을 얻어서 절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성경 보세요. 간음하기로 유명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찌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 있죠? 한 남자가 초대한 집에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이나 그는 예수님 옆에서 초대를 해서 자기 재물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제자들 같이 다 식사를 대접하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고맙다 소리 한번 못 듣습니다. 왜요?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가 가진 그의 강함을 과시용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말 그대로 재물만 허비한 것이지 영도 육도 이룰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존귀함마저도 체면마저도 찾지 못하고 그 여자만 또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진짜 체면만 구기고 만 것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영육이 다 이롭습니다. 그러나 육의 부함과 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영도 육도 오히려 더 해를 끼치고 마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